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2장 남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갈리긴 하지만 대다수의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의 내역을 돋보기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에 이런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환상적인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더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어, 땅을 통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흙으로 지어지긴 했지만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우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여호와의 숨결을 지닌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죠. 성경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10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해요.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석의 이름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는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명령을 하시냐.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를 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예화가 사실 이미 많은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사용하셔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예화인데 어떤 한 교회가 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주인, 그 땅의 주인에게 "이 땅을 우리가 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그 주차장 주인에게 얘기하자 주인이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만 1년 52주 중에 1 주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52 주는 다 사용하십시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하나는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제한을 두신 것, 우리에게 한계를 두신 것,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 야화에서도 그 한 주를 쓰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 차가 많든 없든 돈을 뭐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그래도 쓸 수 없는 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셨지만 하나를 제한하신 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았어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을 거느릴 때마다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치.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경작하고 할 수 있는 건 어 내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있지 않다.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예배와 똑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악과를 보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예배는 우리가 선악과를 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예배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예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본문 말씀 볼까요? 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유일하게 죄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19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아담이 뭐 하시는지를 보시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생물들을 보면서 그 생물들을 보며 이름을 짓죠. 마치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받은 어떤 대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어떤 피조물을 보더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게 바로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오시죠. 여자를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예식장에 입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십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것은 인류 최초의 결혼 제도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결혼 제도는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하나가 됩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서로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속이고 숨기고 감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이게 나머지 우리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겸손과 담대함의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영적이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했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에 겸손과 담대함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앞에서 담대하되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고요. 인류는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담대했던 이 인류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겸손과 담대함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겸손과 담대함이 교만과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인간이, 겸손해야 될 인간이 피조물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이런 죄는 사람과 관계도 고통과 아픔을 겪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런 죄의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함과 담대함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군왕들과 교만한 자들에게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셨습니다. 이런 죄의 고통에 있는 우리를 위해 겸손하시며 담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오늘 이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적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동시에 흙에 불과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겸손과 담대함으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음으로 기뻐하며 피조물 앞에서 담대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닮아가게, 그리고 닮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아의 좁은 틀 안에 갇혀서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빼놓은 열심 탓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과 소원을 가지며 언제나 그것이 늘 하나님께 찾아가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며 정당한 믿음의 달려감과 내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